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이 그림에 관련된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텐버그는 성 베드로 성당의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그만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림값을 너무나도 적게 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림값을 흥정할 생각으로 그림을 중단하고 여성 집시를 모델로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여성 모델인 그 집시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그냥 내팽겨져 버려진 십자가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무슨 사연이 담겨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그 여성 집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좀 귀찮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일들과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스텐버그는 그녀를 달래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고 만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그러자 집시 여인의 눈이 번뜩 떠지면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금세 표정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그 부활 소식 때문에 저렇게 표정이 밝아지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한 그는 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십자가 그림을 중단한 이 일을 깊게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스텐버그의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이 그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믿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까? 목사님은 그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믿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 속에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언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7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실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이 첫 열매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새 생명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의 이 체험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또 부활 사실은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500여 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충분한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전도도 헛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소망이 될 수도 없고 능력이 될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 때문에 필요합니다. 죽음이 아담 때문에 온 것이므로 우리는 아담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부활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그때 누가 부활합니까?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정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생이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생은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또 고생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길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하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된 것으로 인해서 찬양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비바람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실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기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고난당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것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대입 수학 능력 평가를 보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겠지만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시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꼭 안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이기게 하옵소서.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이는 금요 기도의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사 변화받고 능력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